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전두환 대통령, 노태운 대통령이 육사를 다닐 때에 어느 시간에 시험을 봤대요. 그래서 그 시험의 문제 중에 하나가 생각하는 사람의 조각이 있는데 그 작가가 누구냐? 공부 잘하는 학생이야 그냥 로댕이라고 딱 썼죠. 그 옆에 있던 전두환 씨가 보니까 오뎅으로 썼어요. 오뎅. 그 옆에 또 노태우 씨가 보니까 오뎅이라고 썼거든요. 그래서 조금 변형시켜서 덴뿌라 이렇게 썼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사실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작품은 단테의 신곡에서 나왔다고 그러죠. 지옥문에 맨 상단에 장식된 사람을 이제 염두에 두고 조각을 했는데 큰 바위에 걸터 앉아서 오른손으로 이렇게 이 턱을 고이면서 아주 고뇌하는 모습을 조각으로 한 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조각은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되는 끔찍한 상황을 지금 고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종점에 이르게 되면 여러분이 가졌던 물질, 지식, 명예 이런 거 생각 안 나는 겁니다. 지금 내 종착점이 어디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이 순간적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은 순간적으로 우리가 다 없어지는 것이 세상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 살게 될 때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얻게 되고 그래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순간의 선택, 영원의 선택 그렇게 잡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럼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니까 세상을 등지고 산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도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고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깊숙이 들어가야 돼요. 세상 깊은 곳에서 복음의 낚시를 던지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물질을 많이 벌 수 있으면 많이 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식도 많이 쌓을 수 있으면 쌓으시기 바라고요. 세상에서 높은 지위와 명예를 얻을 수 있다면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의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잠깐 왔다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즉 세상을 우선하는 삶을 살게 될 때 15절 하반절에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사람은 두 가지를 겸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면 세상,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두 가지를 겸하여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세상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세상을 사랑하는 목적이 되게 될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사랑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게 될 때에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사탄이 유혹한 것도 세상의 가치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이건 물질의 유혹입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 그럼 천사들이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명예의 유혹이었습니다. 나에게 절하면 온 천하를 다 너에게 주겠다. 이거 권세예요. 그래서 오늘 사탄이 유혹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세상의 가치예요.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유혹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신앙에서 유혹하는 요인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예요. 돈이 최고야. 지식이 최고야.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네, 두 가지 다 섬길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게 될 때에 오늘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어서 오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은 세상의 것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오늘 육신의 정욕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합니다. 이거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인 것입니다. 또 안목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오는 욕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이 입은 좋은 옷을 보면 나도 입고 싶은 욕심을 갖고 남이 가진 좋은 집, 자동차 등등 내 눈으로 봐서 탐나는 것들은 나도 갖고 싶고 소유하고 싶은 충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심해요. 그래서 사단이 여자를 먼저 꼬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들도 보면 돈은 없어도 괜히 백화점에 가가지고 아이 쇼핑을 한단 말이에요. 남자들은 그거 보기도 싫은데 여자들은 그거 즐겨요. 사지도 않을 거. 왜? 눈으로 욕심을 갖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어떤 분 만나면 자랑할 거 이야기할 사람이 없었다가 잘 만났다. 그래가지고 자랑만 나열하는데 아주 1시간이 넘어요. 그 말 끊어낼 수도 없고 말이죠. 옛날에 자신이 가졌던 금송아지서부터 자신이 누렸던 과거의 일들, 현재 자신의 자녀들의 위치 등등 자랑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자랑거리를 보면은 옷 자랑, 집 자랑, 학벌 자랑, 자식 자랑, 사위 자랑, 딸 자랑. 근데 며느리 자랑하는 사람은 좀 많지 않다. 자랑은 하는 사람이 있는데 며느리 자랑하는 사람은 전 다시 한번 이렇게 봅니다. 대단한 분이구나 이렇게. 그런데 심지어 개 자랑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 집의 개는 순종입니다. 그것도 입에 거품을 물고 자랑을 해요. 아이 참. 예.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 게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저 자랑하고 싶어요. 이런 욕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어떤 것이라는 겁니까? 16절에 보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욕심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오늘 마귀가 사탄이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참 우리를 유혹하는데 때를 지어서 유혹을 해요. 그래서 자신만 아니라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하는 이 하와가 말이죠. 이 남편에게도 선악과를 주어가지고 공범을 만들어요. 이 죄악이라는 것은 나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남도 공범을 만들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우리 담배 피는 친구들 보면 자기 혼자 안 해요. 꼭 친구 하나를 만들어. 그래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담배 뻐끔뻐끔. 왜? 자기 혼자 하면 두려워요. 걸리면은 자기 혼자 책임져야 되니까 꼭 자기의 친구를 만듭니다. 공범을 만듭니다. 미국에 사는 우리 청소년들 가끔 마약을 하는데 혼자 하는 애 없어요. 혼자 하면 두렵거든요. 그러니까 꼭 공범을 만들어요. 친구를 만들어요. 주변의 사람을 끌어들여서 두려움을 상쇄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정욕은 주변의 사람들을 물들게 합니다. 마치 작은 불이 이웃으로 번져가듯이 번져가는 것이 오늘 이 사탄의 역사예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이 뭐 좀 큰 아파트에 이사 가면 그래? 나는 너보다 한 평이라도 더 큰 아파트 사야지. 자동차도 마찬가지. 너보단 좀 좋은 거 남에게 전념이 돼서 그저 서로 경쟁하고 서로 그러한 전념에 이렇게 쌓이게 되고 좋은 것을 사지 못하면 안달을 하고 사촌이 밭을 사면 배 아프다고 하는 식으로 오늘 이 모습에 이게 다 이 세상이 주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의 정욕들이 어떻다는 것이에요?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영원하니라. 예, 세상의 것 다 지나갑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제패하고 호령했지만 어떻게 죽었을 때 관에 구멍을 뚫려가지고 나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갔다. 자기 시체 들어가는 관 하나 땅에 묻힐 땅 한 평 정도 자기가 소유하고 그것이 고작입니다. 요즘 어때요? 요즘은 사실 매장하는 것도 두려워요. 뭐 선산이 있는 분들은 뭐 선산에다가 자기의 그 시신을 묻지만은 사실 요즘 자녀들에게 그 무덤을 맡긴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자식 놈들 같으면 또 모르겠는데 손자대로 내려가면은 그 관심 없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그 무덤 관심 없어요. 증손자로 내려가면 그땐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디 묻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저 화장을 해가지고 나무 한 그루를 심어서 그 밑에다가 묻는 수목장들을 많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납골당에다가 이렇게 또 시신을 모셔가지고 공원에 이렇게 모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뭐 이렇게 아직은 유언하진 않았습니다만 저도 뭐 제 시신 남기고 싶지 않아요. 화장하고 어디다 다 뿌려버리고 그러고 싶어요. 아직 제가 결정이 안 돼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또 얘기했다가 또 목사님 또 전에 설교 때 그랬는데 저 분명하게 이거 결정된 거 아닙니다. 괜히 또 장례식에 와가지고 또 따지고 들면 아주 곤란할 것 같아요. 어쨌든 제 마음엔 그래요. 뭐 무덤에 묻힐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아무리 세상에서 물질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이라고 해도 한 줌의 흙으로 형체 없이 없어지는 것이 세상입니다.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줌의 힘, 흙으로 그것도 다 형체가 없어질 이 몸뚱아리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17절 하반절에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히 거하는 인생입니다. 비록 세상에서 화려하지 못했으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저 영원한 천국의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영원히 남는 삶이고 가장 행복하고 귀한 인생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 세상은 다 지나가요. 우리 젊음도 지나갑니다. 우리의 정욕도 지나갑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과 명예와 지위도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어린아이들이 이 바닷가에서 해변에서 말이죠, 모래성을 쌓으면서 놀지 않습니까? 소꿉놀이를 하면서 모래성을 잘 쌓아요. 그런데 한번 파도가 밀려오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다 산산이 깨어지고 말고 언제 모래성을 쌓았는지 형체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언젠가 다 쓸려 내려가는 것이고 형체도 없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어리석게 이 세상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불행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행복은 순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에 참 행복이 있습니다. 이 땅에 영원한 목표를 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 보세요. 날 곳이 없어서 짐승 먹이통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육신의 부모인 요셉이 너무나 가난한 몫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돕는 일을 해야만 했어요. 공생의 3년 동안도 여우는 굴이 있고 공중에 새는 깃들 곳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거처가 없었어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다니시면서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날마다 육신적으로 피곤한 삶을 살았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자신의 가장 사랑했던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에게 배반을 당하게 됩니다. 모진 매를 맞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혀지게 되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고백하며 최후의 인생을 마쳤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불행하고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예수님의 생애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성공한 인생이요, 누구보다도 흠모하며 존경하는 인류를 구원하신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인생인 것을 우리가 평가하며 우리가 그를 흠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삶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현재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낙오자와 실패자와 같이 보인다고 하여도 여러분은 지금 성공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한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46절 이하의 말씀을 때로는 오해하기가 쉬워요. 우리 예수님이 복음을 가르치실 때에 밖에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어머님과 형제들이 밖에 와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머님과 형제들이 왔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도 유교적인 집안의 사람들이 복음을 잘 거부한 일이 여기 있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교는 부모를 배척하고 형제를 배척하는 그런 예수교를 뭐 하려고 묻나. 그래서 거기에 마음이 다친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부모와 형제들을 무시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비록 부모와 형제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면
세상에서 잠시 인연은 될지 모르지만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인연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 인연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다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어야만 오늘 영원한 부모님이 되고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가장 귀한 축복임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부모고 내 형제요 자매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교황이 대관식을 합니다. 새로운 교황이 이제 임명이 되고 그럴 때 교황이 대관식을 할 때 그 교황이 가마를 타고 가죠. 덩이라고 그러는데 가마를 타고 수많은 군중들의 환호 속에 답하면서 강복을 내리기 위해서 대성당의 문을 나서게 됩니다. 이러한 행렬 가운데 꼭 예식이 치러야 되는데 한 묶음 잘 마른 짚을 불로 태우는 행사예요. 그래서 의전을 맡은 사람이 시크 트란식 클로디아 문디, 시크 트란식 클로디아 문디에 해석하면 이 세상의 영광은 이와 같이 허망하다. 이 세상의 영광은 이와 같이 허망하다. 예, 지금 마른 지푸라기를 불로 태우면서 다 날아가는 거예요. 불에 다 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영광은 이와 같이 허망하다. 이 교황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지만은 그것이 순간적인 것이요. 여기에 참여한 여러분들,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이 순간적인 것이요. 그래서 경각심을 깨닫게 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예식인 것입니다. 오늘 세상의 물질 출세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원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 세상의 가치로만 이룬다면 이것은 축복이 아니고 사단이 조종하는 결국 저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믿음으로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 새로운 신앙의 여정에 들어가게 된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예전에 세상 것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즐겼지만은 예수 믿고 그것을 끊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될 때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당하게 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을 줄 압니다. 감사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잠깐의 세상의 쾌락과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한 것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오늘 주님 없이 물질이 출세, 모든 것 다 허망한 것이에요. 마치 뿌리를 내리우지 못한 부평초와 같습니다. 언제 떠나갈지 모릅니다. 또 불을 켜놓으면 밤에 날아드는 불나방과 같고요. 하루살이와 같은 것입니다. 잠깐 즐길지는 모르지만은 잠깐입니다.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인생의 하나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수많은 시련과 고통의 물결이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 모두는 영원한 승리자가 되고 성공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사탄은 순간의 선택을 원해요. 그래서 세상으로 끌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원한 선택의 길로 들어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가치, 이러한 믿음을 심어주면서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멋진 성공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잠깐 있다 없어지는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목적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영원한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붙들며 복음의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인생의 성공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